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의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인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 참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급변하고 있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권세가였던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겠다. 그런 평화 조약이 맺어질 때만 해도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압이 와서 사고를 치죠. 동생 아사엘을 죽인 원한을 품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몰래 유인하여 헤브론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려는 자가 복수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에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요압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을 죽일 수 없다 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욕망을 채워주는 중요한 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늘 승리하는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요압을 비난하고 또 아브넬의 장례식에 마치 광대처럼 앞에 세워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선전용으로는 사용했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에 참여하지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이야 유다 사람들이야 다윗을 믿었겠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게 저 사람의 진심이 뭐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도 되나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위기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로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목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여서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당연히 상을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러나 다윗의 계산은 그 이상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둘을 죽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반 전에 시글락에 있을 때 자신에게 찾아와 사울의 죽음을 알렸던,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 상을 받고자 했던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일을 들먹이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찾아온 바하나와 레갑을 죽입니다.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아말렉 사람은, 그리고 지금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는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다윗에게
중요한 사건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다윗의 분노 때문이었지만 바하나와 레갑을 죽이는 이 다윗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에 따른 정치적 이익을 위한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장은 아름답게 했죠. 4장 9절에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죽이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정당성이 있어.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멋진 왕인데 심지어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다윗의 욕망의 표현일 뿐인 겁니다.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자신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일로 나빠졌던 여론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찾아온 바하나와 레갑을 죽임으로써 다시 다윗에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 요청하게 되죠.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목자이며 주권자라고 당연히 당신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하는 이 말들 중에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옳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이스라엘의 왕의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목자라는 표현입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거든요. 우리 민수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사무엘하로 돌아올 거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네. 모세의 말인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종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목자를 세워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목자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목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길러내는 목자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울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고 보호하고 키우는 일에 적합했던 왕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 기억되는 다윗이나 솔로몬조차 목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목자가 되지 못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목자들이 등장했지만 모두 실패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할 목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야 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감당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목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까지 버리시는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내시는 거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권자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참된 목자요, 참된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고 왕 대신 주님을 기대하며 그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다윗은 바로 그런 모형, 그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어떤 모형이지, 이 다윗은 그런 목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대표들은 참된 목자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런 목자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런 왕인 줄 진작부터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5장 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4절. 뭐가 이상하냐?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원래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부터 다윗이 그런 왕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7년 6개월은 너무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바로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윗을 그런 왕으로 세울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넬이 왕으로 세운 이스보셋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아니었잖아요. 아브넬이 세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요 주권자라는 걸 알았다는 그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심지어 7년 6개월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왜 다윗이 진짜 왕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이제야 다윗을 찾아왔느냐?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자신들의 유익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채워줄 사람이 사울이든 이스보셋이든 아브니든 다윗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찾아 왕으로 삼는 이유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목자요 참된 주권자라고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은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윗밖에 없으니까 온 겁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다윗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의 욕망에 의해서 통일왕국의 이미 왕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긴 했죠. 본문은 다윗이 통일왕국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니까요.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유다 지파에게 배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혹 차지한 적이 있더라도 금방 다시 뺏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여부스라는 이방 민족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이 땅을 유다 민족, 유다 지파가 빨리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워낙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깊은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깊은 계곡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지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적은 수의 그 병력으로도 수월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진 곳이었어요. 그렇게 공략하기 어려운 예루살렘을 다윗은 공략해서 얻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점령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을 내가 점령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으로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랫동안 점령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겠다고 이렇게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씨, 5장 6절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이 다윗의 군대에 무너질 리 없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니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정복이 된 거예요.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웃었죠? 다음 절에 오르겠어요? 다윗이 빼앗았다. 이렇게 끝나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이 시온산에 있는 성을,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다 이름을 하고 주위로 단단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가 됩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는 소식을 접한 두로라는 곳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전을 지어줍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아주 막강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역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로가 주로 거래하던 페르시아로 가려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을 쌓았다는 것, 그 소식을 들은 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대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패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두로왕 히람은 발빠르게 외교 사절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는 겁니다. 5장 11절을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다윗은 견고하게 세운 성 예루살렘에서 화려하게 지어진 궁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5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와, 어떤 소름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와, 역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력해졌잖아. 궁전도 아름답게 짓고 아름다운 성도 지었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볼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나쁜 그런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으며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라는 증거로 삼은 게 뭡니까? 궁전입니다. 이방의 왕 두로, 이방인의 왕 두로 왕이 예물로 보내어 지어주는 화려한 궁전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했다고요. 화려한 궁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오늘 5장 10절에 보면 물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구나 할 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다윗 가운데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된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지 맘대로 갔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와서 사람들을 보내어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둘러싸일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은 뭐냐? 처첩들을 많이 드립니다. 5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여기 또가 중요합니다. 또. 지금 성경을 쓰는 저자가 이시키가 또 그런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있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 치곤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왕은 이런 왕이어야 한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것이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하나 꼬박꼬박 다 어겼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 정복했습니다. 뭘로 했겠습니까? 전략과 전술도 중요했겠죠. 그런데 병마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병마와 군대로 가서 예루살렘 정복했겠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큰 성을 쌓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아내를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성적이 올랐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권사가, 대통령이 해야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도사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얘기 안 해도.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까? 전도사가 대통령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까? 목사는요, 어떻게 하죠? 뭘 해야 됩니까, 목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이 강성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강성한 제국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어서 대통령 되셨다는 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나라 돈을 하도 많이 해먹어서 감옥 가셨잖아요. 장로가. 예수 잘 믿어서 대통령 되셨다는 분은 대한민국 최초의 독재자가 되셨어요. 역사 속에 장로 대통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대통령 되셨다는 어떤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나라를 망하게 했어요. 1999년 IMF. 그분도 장로님이셨어요. 나라 망하게 하신 분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삼성 걔네들은 맨날 예배드리게요? 믿음의 기업 그러면 뉴코아 하는데 어디죠? 거기 이랜드 막 이러거든요. 이랜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일순간 사라지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왜 괴롭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다, 이건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처절하게 확인하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날로 강성해 갑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로 다윗이 강성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잘했다고 그럽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대표로들로부터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나요? 안 물었어요. 그냥 당연하든지 왕이 되졌어요. 예루살렘 점령할 때도 안 물었고 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궁전 지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강성해집니다. 다윗을 정점에 올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높이실까요? 높은 데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높은 데서 떨어져야 충격이 크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정점에서 무너뜨리실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왜 무너졌습니까? 시글락에서 거기가 평안하다, 야, 다 이루었다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할 때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쌓아 올렸다고 생각하는 다윗의 모든 것이 정점에 달했을 때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축복인 줄 알았던 것들이 축복이 아님을, 고통이 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다윗이 자신이 가진 왕권과 재물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화려한 성 때문에, 궁전 때문에 망하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처절하게 발견하고 알게 하실 겁니다. 시글락이 무너져야 했던 것처럼 다윗이 스스로를 위해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보 멍청이 죄인에 불과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확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다윗을 조금 더 승승장구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 졌는지도 모르고 우리아까지 죽인 후에
그리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윗이 엎어져서 부른 노래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의 정체를 발견했죠. 51편 11절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또 16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에게 이 고백들을 받아낼 겁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이 고백을 해요. 정점에서 쓸 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을 다음 이야기가 힌트를 줘요.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위기에 닥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러 가요. 그리고 다윗 그놈을 이기게 하세요. 힌트예요. 다윗이 얼마나 치사한 놈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도 안 묻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갑자기 위기에 처하니까 쪼로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래서 다윗의 정체를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약속이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요 사무엘상에도 있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살아있던 그 시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헛된 것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돌아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돌아섰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할 메시아, 온전히 성취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화려하게 쌓아놓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다윗은 화려한 성을 쌓았습니다. 화려한 궁정도 쌓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다윗과 같은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참되고 유일하신 목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셔야 했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의 못남을 확인하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확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기도합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언제 기도합니까? 다 망했을 때 기도합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누가 혹 그런 말을 하시거든 듣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저에게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교인들 떨어진다. 예수 잘 믿고 복 받아라. 11조 하면 복 받는다. 10에 2조 하면 복 받는다. 너희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좌우한다 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몰려든다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게, 예수로 인해서 사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다는 그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세상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 내가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자꾸 마음이 쏠리고 넘어진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공중에 나는 새를 입히시는, 들에 피는 꽃들을 피우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발견하고,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그런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함께 견디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